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새 은혜 부어주시고 새 힘 더해주셔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주시고 있죠.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을 겨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은 사역으로 시작하고요. 또 누가복음은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의 시작은요, 태초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단지 역사 속에 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먼저는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하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즉 예수님은 세상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단지 훌륭한 어떤 그런 위인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영원한 말씀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의 감정도 흔들리고요, 환경도 흔들리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말은 변하고 사람의 약속은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삶이 불안하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또 관계가 흔들리고 깨어지고 마음이 무겁고 또 낙심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4절과 5절에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이 발전했고 화려해 보이고 뭐 파라다이스가 올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은요 깜깜함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어둠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 절망의 어둠, 뭐 상처의 어둠, 영적으로요 깜깜한 어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영의 눈은 닫혀버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영의 눈이 없어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을 볼 수도 없고 영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예 모릅니다. 왜 고난이 일어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빛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죠?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둠뿐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자,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죠. 어둠을 향해서 물러가라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죄 중에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고, 절망, 낙심, 무너지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빛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진리이신데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힘써 빛을 만들어봐, 노력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뭔가를 쌓아야 되죠. 무슨 성과를 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삶은 점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길이 보이는 것이죠. 보이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말씀이 사실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구경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 종교에도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주림도 눈물도 아픔도 다 겪으신 분이죠. 죽기까지 하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건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 속에 들어오셨고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오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만났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닌가? 또 빛을 비춰주시는데 날마다 내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내 계획, 내 고집, 내 욕심이 더 크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12절에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빛이 비추고 빛을 거부하는데 사람들이, 자, 그들 중에요,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3절에 말씀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빛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빛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렇게 예수님을 12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이게 뭐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이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고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저주, 재앙, 멸망,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 정복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유익이 되는 처세술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방법보다 주님의 길이 옳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살 길로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자, 네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형제 시몬을 데려오고요. 빌립은 부르심을 받고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그렇게 말도 하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말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머리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예요. 삶의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흘러가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빌립이 나오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어떻게 했느냐, 다음날. 뭐 어떤 대단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했죠? 45절에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구약의 모세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분을 너도 만나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만나봐.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억지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요,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봐. 예배 한번 드려봐. 우리는 그렇게 소개해 줄 수는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어둠의 빛을 비추는 참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말씀처럼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으로 가게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오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혹 지금 내가 너무 내 삶이 어둡고 무겁다. 괜찮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것이죠. 죄의 상처로 지쳐있다. 괜찮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지쳤습니다. 제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고백하면요, 예수님이 그 짐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혹 내 믿음이 식어 있다면 오늘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영접했는데 뭘 또 영접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접은요, 믿음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삶에, 내 안에 모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충만함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며 말씀이시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한 오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걸음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en my